21장 말씀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의 자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그의 행하심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관자가 아니니까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술로는 그렇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사건이 터지면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잠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내 내면을 성찰해야겠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가? 그렇게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없고 예외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1절에서 아무리 세상 왕이라고 해도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왕의 마음은 본물 같아서 논밭의 물이죠. 물기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원문을 지적하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가 논밭의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한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수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살아보면 나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에조차도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해나가겠습니까? 논밭의 수로는 농부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로를 이리 열고 저리 막고 그렇게 하듯이 제 아무리 왕이라 해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자기 뜻대로 주관할 수 없다. 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전 세계의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가 목이 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또 역시 메소포타미아 엄청난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인데요.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할 때에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들의 풀을 뜯게 하는 하나의 짐승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느부갓네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즉시적으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지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들판에서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주니 제 아무리 왕이었어도 짐승처럼 산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땅에서 이뤄놓은 자기 업적만 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그때서야 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에조차도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그와 동일하게 악인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곧은 마음, 짐승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뜻으로 해서 마음을 달아본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것 같으나 자기가 옳은 것 같으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의로우신 자는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그 악인의 집을 속속들이 다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따라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찰하신 대로 행하실 그분 앞에서 마음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부터는 그렇지 못한 사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악인과 우매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우매자인 것이죠. 이제 그들이 특징이 어떤가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교만한 것이죠. 그렇겠죠. 느부갓네살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이룬 것만 보면서 아주 우쭐했었죠. 교만함입니다. 5절에서는 조급함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룰 것 같다. 사실 그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 자기의 꾀를 믿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강포한 것, 그리고 9절에 다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툼에 대해서 21장,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합쳐서 21장에만 해도 2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투는 여인입니다. 왜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21장에만 해도 2번이나 나왔는가? 다투는 남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제가 넘어갔을 텐데 다투는 여인인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있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먼저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집에 지붕에 조그만 어떤 공간을 마련하나 봅니다. 너무 덥고 추워서 잘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이제 그런 지붕 꼭대기 한 구석탱인데요. 이제 그곳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같은 21장이죠. 19절에 보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까? 그래도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차라리 그렇게 황량한 광야를 떠돌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장 2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와, 이 다투는 여인은 진짜 이 관계를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여인이구나. 이 구절 외에도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두세 개의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구절인데요. 19장에 보면 다투는 아내를 이제 무엇인가에 비유했습니다. 다투는 아내를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집 안으로 떨어지는 이 물방울로 비유했습니다. 집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흙집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뭐 흙벽이든 바닥이든 그 물에 다 젖어드는 것이지요. 축축하게 젖어지고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다투고 성내는 여인이 성경에 몇몇 있는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뭐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를 뭐 괴롭혔던 분인나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기를 인정받고 하기 위한 그 다툼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또 다윗을 비웃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있죠. 그런 성정인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 남편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했던 것을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툼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다투는 아내 뭐 이렇게 나왔지만 남편과 다투고 또 자녀와 다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뭐 사무소 관리 아저씨하고도 다퉜다 그러고 뭐 제가 직접 들은 것이죠. 세탁소 아저씨하고 다투고 아이들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다투고 동사무소 직원과 다투고 다투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인이 그 집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하면 주로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 혀, 말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번에 이참에 다투는 여인, 다투는 것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28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잠언이 31장인데 거기 28개나 이 다투고 다툼에 대한 것이 적혀 있는 것을. 그래서 쭉 보니까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다툰다면 무슨 일 때문에 왜 다투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것보다도 어떤 사건 하나하나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다투는가를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게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어떤 사람이 다투는가 이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나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13장에 보면 마음에 교만이 차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 사건을 잘 해결해 가지 못하고 그것이 다툼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을 잘 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5장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분을 쉽게 내니 다툼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다투는가를 알도록 이제 가르치는 잠언인 것이죠. 이참에 잠언을 통하여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뭐 둘만 모여도 재판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툼이거든요. 다툼 끝에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래서 뭐 분도 좀 풀리고 뭐 억울함도 좀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뭐 당장은 그래 보이겠죠. 그래도 결국은 쌍방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정욕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그 전투, 작은 전투들은 이겨도 전쟁에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모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해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엊그제 그 수요 본문에서 20장 30절에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다툼, 이 다툼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누구는 이런 책도 썼는데요. 이 다툼을 통해서 얻어내려 하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 다툼을 멀리하고,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다툼을 종식시킨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다툼, 내 안에 있는 다툼, 이 다툼을 종식시키는 그런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 그가 세밀히 살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특별히 이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런 순간에도 이런 원리를 붙들고 무엇보다도 마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다툼을 종식시킨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의 다툼은 없다. 어렸을 때야 다투고, 철이 없을 때 다투고, 이것저것 모를 땐 다퉜어도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식시키는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성숙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발걸음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특별히 억울하고 비참하거나 무시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이후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되도록, 그런 교회의 성도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 내 인생을, 아버지 발걸음을,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성숙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도,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견고한 진도 있고 또 여러 상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욕망도 있습니다.
모든 내 마음속의 것을 관찰하시며 모든 인생의 마음을 그렇게 관찰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그런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옳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감찰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이며 명철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번 잠언서를 통하여서 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누리고 또 내가 은혜를 이렇게 다 누려간다는 것이 내게 느껴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리 안 느껴질 때에도, 그때에도, 고난 때에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순간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잘 고백해가는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하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무슨 사역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물론 다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20장 30절에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가?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투는 아내, 다투는 여인, 무엇을 갖고 다투든 간에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뿐입니다.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다투는 남편도 있는 것이죠. 혼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툼을 멀리하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세대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의 내적인 요인이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참된 신앙인, 또 그러한 성숙한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에 평안히 기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이 어디 물질이나 무엇에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잦고 늘 다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처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한두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 다투는 아내, 아버지 하나님 이건 역시 아버지로 순사모의 무슨 것을 듣고 시시를 내는 자 다툰다 하더라도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인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툼을 멀리하겠다는 결단과 이런 다짐들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겠다. 내 안에서의 다툼부터 멈추고 아버지 이러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전체가 아버지 깨달아가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고 그런 성숙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여서 이 다툼을 종식시키고자 할 때의 모든 영적 전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